제가 왜 이렇게 늦게 등단한지 아세요?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그 아주 특창이 굉장히 강한 교회였거든요. 악기도 많고.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음악을 이렇게 지도하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이 음악 예를 좀 모르신다 그랬나 봐요. 왜냐하면 다 연주 끝나고 그 단원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등단해야 되는데 저는 늘 먼저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예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한 특창 감사합니다. 그 바이올린이 또 이렇게 포함되니까 또 은혜가 있네요. 아주 격조 있는 음악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지금 그 이해람 씨 그리고 우리 김태훈 집사님의 이제 장인되는 이성옥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민다나오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그 선교사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환영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저희 교회에서 이 주말 봉회를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여튼 준비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한번 연락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신약 성경 이후에 예언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시간에 이어지는 시간인데요.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어느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예언의 선물이 계속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엘, 네, 요엘. 제가 이 그 칠판을 굉장히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이걸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지금 이제 갖고 나왔는데요. 요엘서 2장에 있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예언이 기별이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때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재림에 관한 이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기별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별이 우리가 마쳤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이제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물론 이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개신교의 어떤 성경 원칙에 따라 자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 요한 이후로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성경은 요한계시록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의 기별이나 선지자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찾아 들어가면서 요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 4장에 있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종이 또는 선지자가 또는 기별자가 말라기로 마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내가 내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이미 그 엘리야는 어디에 가 있어요? 하늘의 승천에 가 있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를 내려보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내려오긴 했어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격려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면을 말씀한 것은 아니고요. 이 엘리야와 같은 기별을 가진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겠다 하셨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엘리야를 누구로 말씀하셨냐면 침례 요한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선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유엘이나 말라기처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완전케 하게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유엘이나 그 다음에 말라기처럼 아주 직접적인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이 또는 선자들이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그들의 열매로 저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시면서, 만약에 선자가 왔을 경우에 그 선제의 기별 또는 선제의 생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를 이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두 사람, 바울,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심에 대한 이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금요일에 받으신 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0절. 아주 짧은 말씀이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16, 17, 18절은 유명한 그 항시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19절부터 21절은요, 앞에는 항시범인데 19, 20, 21절을 보니까 여기는 성예범이에요. 5장 19절. 19절은 뭐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20절은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물론 이제 그 바울의 기별이 그러한 거지만, 이 바울의 기별의 그 중요한 이제 강조는 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기별들이에요.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1절의 말씀은 앞에 5장 1절부터 보면은 어디 시대에 관한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뭐 하지 말고요? 성령을 멸시치 말고 소멸치 말고. 그 다음에요, 예언을 또 멸시치 말고.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은 마지막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좀 전개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소개를 하시면서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 말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이야기는 물론 이제 구약에 주어진 예언을 뭐 멸시치 말고, 또는 그 전에 있던 선자들의 기별을 멸시치 말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 말에 대한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후에 주어질 기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멸시하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그것을 반대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바울의 여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중시하도록 여기 이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될 직분들, 이제 지체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 교회 안에, 물론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도자들을 세워야 됐고,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 특성, 그 직분을 이제 바울이 여러 곳에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될 직분을 여러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어느 직분이 들어있냐면 이 선자에 대한 직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것이, 이 기별을 주실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바울이 기별을 줄 때였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이 기별을 줄 때 교회의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했을 적에 그 당시에 이런 기별,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 또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으니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바울이 그때로부터 이런 직분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우는 이 시대에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종들이 필요했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아담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서 계속 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등장을 하죠. 그 선지자들이 계속 또 일어나죠.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말라기, 요엘 계속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등장을 하죠. 그러면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신약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 신약 성경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등장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속 등장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제 계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기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부터 2000년까지만 딱 주어지고 그러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인물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아마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별은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66권. 그런데 구약 성경 36권, 신약 성경 27권에 갖고 이 성경 하나를 이렇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갖고 말라기서까지 39권이라고 하나님이 전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셔갖고 요거는 구약이다.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수많은 이거보다 많은 39권 말고 수백 권의 막 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불러갖고 자, 구약 성경은 39권이다. 자, 신약은 많은 책들이 있는데 27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고 누가 정했는지 아세요? 그 시대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서기 한 390년 경에요. 그 시대의 학자, 신학자, 그 다음에 종교인들이 모아갖고 그 많은 성경을 연구해갖고 정한 책이 무슨 책이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 성경을 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를 들어 모세를 감동해 갖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이사야를 감동하게 하셔갖고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하나의 종들이 썼고 이 책을 수집하고 구분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들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책을 이제 정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 시대에 39권을 누가 정했냐면 사람이 정한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필요한 기별이 있으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책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기별자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기별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자가 틀림이 없다 생각을 하면 그게 어디에 조건이냐면 성경에 이제 맞는 조건이죠. 그 면을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고 말라기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가 또 말씀하셨냐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에베소서 4장에도 말씀하시면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너희가 가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바울이 이제 하나님부터 기별받은 종이니까 더 이상 이제 수많은 기별자 때문에 복잡해지고 뭐 교회가 혼란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도 요한 이후로는 예수님 12제자 사도 요한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별이 없으니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 유언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자녀들에게 예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들아 너 사업을 하는데 저기 삼성그룹하고는 절대 거래하지 말아라.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사연이 있었고 이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절대 기술도 가르쳐 주지 말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 신구약 성경 이후로 하나님의 종이나 기별이 이제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이 기별을 정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들이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 책을 선택을 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에 대한 기별인데 이 요한에 대한 기별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알고 계신 말씀이죠.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섰더라. 이것은 뭐 저도 이제 이렇게 종종 말씀을 드리게 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의 그 근거가 되는 성경절 가운데 하나예요. 요거 하나만은 아니고요. 안식일 교인으로서 내가 왜 안식일 교인입니까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백성입니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소개할 수 있는 성경절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아마 그 개신교에서 신앙하시던 분들이 예언전도를 하시면서 거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분명히 이제 배우셨고, 아, 이래서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렇게 아마 결정하시거나 선택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한 절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경의 이 수많은 책 가운데 한 절에다가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성경의 구약이 몇 절이라고요? 이중석 집사님? 구약이 37,000. 신약은 합해갖고 한 5만 절 된다고 하여튼 지난번에 그랬어요. 신구약 합쳐갖고 5만여 절 되는 성경절 가운데 한두 절 가지고서 이게 남은 백성이다, 예언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종의 기별이다, 이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혹시 사이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통해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종들의 계속성, 예언의 계속성, 하나님의 약속의 계속성이거든요.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제 이 12장 전체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잖아요. 12장이 어떻게 이야기 시작되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은 영화 한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화 한 편이 어느 시대 몇십 년 동안의 그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짧게는 6,000년, 역사를 말하면 길게는 아마 그보다 더 전에 하늘에서 시작된 루스벨과 하나님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지금 어디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주 우주적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2장에 담아놨고, 그 12장에 보면 루스벨이 타락을 해서 하늘천사 3분의 1을 이제 미혹하고 하나님과 전쟁을 했다가 결국은 못 이기고 이 땅으로 이제 내어 쫓기잖아요. 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 사단이, 이 땅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일반적으로 이제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가장 마지막 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 내가 하늘에서 전쟁에서 졌지만 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 누구를 내가 이제 유혹해서 이길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범죄케 하고 죄를 짓게 하면 누가 반드시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 전쟁에서는 졌지만 이 지구에서는 내가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를 내 주인의, 그러니까 내 것으로 삼을 것이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이제 죄가 임하게 되고,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그 여자의 후손과 뱀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전쟁에 관한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누가 내려오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죠. 그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여자로 표상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핍박을 해요. 그 성경이 예를 들어서 이 우주적인 문제 또는 선악의 싸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용은, 제가 이제 잘 쓰는 그 비유가 사냥꾼의 비유를 들면서, 사냥꾼이 토끼를 2마리를 줬는데 막 쫓아가는데 한 마리는 맞췄어요. 그래서 그놈은 이제 못 움직여. 그러면 이 사냥꾼은 누구를 쫓아간다 그랬어요? 살아서 도망가는 걸 쫓아가. 왜냐하면 죽은 토끼는 이미 내 거고요. 그냥 놔둬도 되고, 나머지 살아있는 토끼를 쫓는 것처럼 마귀는 이미 자기 편들은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마귀를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대상을 여자라고 표현했고, 그 여자가 광야를 이제 막 도망가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1260일.
또는 3달 반. 3달 반 맞나요? 3년 반, 42달. 날짜로 하면 1260일. 달로 하면 42달. 다 같은 기간이에요. 해로 하면은 3년 반. 근데 1260일이 얼마 동안이에요? 126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을 이제 핍박하는 그 예언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제가 잘 쓰는 이제 그 도표입니다. 도표라기보다도 지구의 그 역사는 길지 않아요.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창조가 있었죠. 4,000년. 구약이죠. 구약시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 뭐 2,100년 이제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신약시대. 이 6,000년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예언하셨냐면 2,300년을 예언하셨어요. 그게 유명한 2,300주의 이야기고요. 2,300년 안에 얼마를 또 예언하셨어요? 1260년을 예언하셨거든요. 이 1260년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광야 생활을 이제 소개한 그 장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니까 용이 뱀으로 이제 소개된 그 뱀이 막 쫓아가면서 물을 강같이 토해 갖고 막 익사를 시키는 이제 장면, 이게 막 빠져 죽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일종의 이제 비유 또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 백성을 이제 핍박하는 장면을 물을 막 강같이 토해 갖고 물에 빠져 죽게 하는 모습처럼 소개했죠. 그 사이에 화형도 당하고 짐승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고난의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백성을 핍박을 할 때 마침내 이 여자를 누가 도와주냐면 땅이 도와주거든요. 우리는 그 땅을 이제 미국으로 이해를 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온 둘째 짐승 미국으로. 그러면서 용이 계속 하나님 백성을 핍박을 하는데 그 기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은 창조로부터 누구 때까지 계속 가는 역사냐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가는 역사예요. 지금 2300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어느 시대를 향해서 가는 예언이냐면 예수님 시대를 향해서 가는 예언들이거든요. 1260년에 관한 예언도 과거 역사지만 하나님의 그 기별이 계속 그때로부터 주어지는 역사인데 다 끝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뭐 끝 또는 종말 그런 기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별을 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거를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용이 아주 분노해 갖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마지막 17절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13장 1절이에요. 계시록 13장 1절. 이게 원래 구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용이 이제 분노해 갖고 막 밀어 제끼는 그 모습 뒤에 보면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이 교황권이 올라오는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12장 17절에 그리고 이 17절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제 남은 이제 마지막 백성들에 대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뭐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남은 교회라 우리가 이렇게 이걸 적용하는 것보다 이 12장의 말씀을 보면 끝을 향하여 계속하면서 용이 이제 분노해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마지막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교회 특징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구약의 뭐 법칙을 다 법이라고 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십계명을 이렇게 하나님께 특징을 말씀하셔서 십계명을
가짐에도 아니고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계명은 법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건 지키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켜.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그 개신교에서 나온 책자를 한번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할 때 계명을 십계명으로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이제 지금 이야기가 되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제칠 안식일에 지는 교회 남은교회 특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은교회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근데 왜 계명을 지키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지켜. 개신교회도 다섯째, 내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라 다 지키는데 뭐만 지금 무너진 거예요? 넷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저 안식일 교회는 뭐 갖고 안식일 계명? 여러분 손가락 한번 10개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유명한 밴드 이론인데, 여기에 만약에 이 손가락에 상처가 생겼으면 밴드를 어디에다 붙여요? 여기다 붙이잖아요. 이 손가락에 신경을 쓰죠. 다른 9개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바보가 여기 손가락에 문제가 여기다 자꾸 밴드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데? 아니거든요. 어디에만 신경 써서 치료하려고 그래요? 아픈 상처난 데. 근데 10계명 가운데 상처난 데가 어디예요? 넷째 계명이에요.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가지며 그랬어요. 가지며. 근데 이제 예수의 증거. 근데 여기 10장 17절에 예수의 증거에 대한 이해를 이제 예수의 증거가 무엇일까?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 자, 그냥 그 예언의 신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시고 예수의 증거 그러면 예수의 증거를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의 증거 그러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증거 그러면 뭐가 예수님의 증거예요? 십자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제 개신교회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예수의 증거가 무엇일까? 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내가 증인을 역할을 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의 증거가 무엇일까 했을 때 이거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남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게 예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이거 일리 있어요, 없어요? 일리 있는 해석이에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라면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증거하는 것.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자.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받은 자 또는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이렇게 전한다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특징이 안 돼.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백성은 예수의 증거를 다 전하는 건 사실이죠. 그죠?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는 다 전도하는데 그게 뭐가 특징이 되겠어요? 아니,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뭐 여호와의 증인이든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남은 교회의 특별한 특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계명을 지키며 할 때 이 지킨다는 의미가 남은 교회에서 볼 때는 특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남은 교회 특징을 두 가지를 두신 거야. 하나만 있어서도 안 돼요. 계명만 지켜서도 안 돼. 이 계명을 지키는 교회 많거든요. 실제로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또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만 지키는 사람들도 이 12장 17절에 나오는 남은교의 특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전하는 것도 그건 특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증거를 전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그랬거든요. 예수의 증거를. 이게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이제 볼 수 있대요. 이렇게 해도 나가는 것도 보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받는 거예요. 우에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의 증거를 전하러 나가는 거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예수님의 증거를 뭐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전해준 증거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여기서 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냐면 그 유명한 성경절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잖아요. 보세요. 19장 10절에. 예.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여기 분명히 뭐가 나오냐면 예수의 증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도 누가 쓴 책이냐면 글이냐면 요한이 썼고, 지금 우리가 읽은 19장 10절도 누가 쓴 글이냐면 요한이 썼어요. 12장 17절에 예수의 증거하고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다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 예언이 뭔가 이 성령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해서 예언하는 영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예언의 신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것이 이제 뭐 엘렌 G 화이트이 될 수도 있고 마틴 루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성경은 이 기별을 어느 때? 마지막 때. 이게 지금 아까 1260일 동안 핍박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계속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때 사단이 용이 아주 여자에게 분노하여 지금 마지막으로 막 밀어제끼를 때 마지막 이제 핍박하고 아니면은 그 백성들을 누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다? 하나님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기서 이제 한 성경절만 더 보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19장 10절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 22장에 나오죠. (22장 9절) 지금 그 요한이 이제 거의 기별을 다 받고 자기에게 기별을 전해준 천사 앞에 엎드려 막 절하려고 할 때 그때예요.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죠. 그때 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이 천사가 보세요. 나는 너는 요한과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랬어요. 여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계시를 받은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지금 요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또 이 기별을 함께 받은 종들을 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이 백성들은 너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 선자들 함께 된 선자들 그 다음에 백성들하고 이제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제 이 말씀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의 기별이
예수님께서 오심이 이제 가까운 이제 거의 그 시대에 이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세상이 이제 혼란스럽죠. 그리고 성경 역사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죠. 성경 역사에 보면 수많은 기별자들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가 옳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강조를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는 기별,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계속성, 하나님 예언에 대한 계속성,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계속성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요엘 또는 말라기 또는 바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주었던 이 기별 주었던 요한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아주 특징적인 기별들을 주시면서 이 기별을 바울이 말한 대로 멸시치 말고 너희가 헤아려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취하라. 이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예언의 선물을 저희가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이 예언의 선물이 성경 이후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제실 안식일 예수여행교회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한 어떻게 보면 활용점점이에요. 하나님 예언에 만약에 그 눈에 용을 그리면 예를 들어 눈을 그리면 다 그렸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다르게 찍으셨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기별입니다. 아무쪼록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에게 이제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요 한 말씀만 마치고 마칠게요. 요새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렵죠.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년 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별을 이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조미료, 우리가 첨가하는 걸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조미료를 어떻게 써야 할까? 사실 40년 전, 50년 전에 이런 기별 전할 때 정말 이게 무지막지한 이야기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학자들이 말하기에 보통 평균 한국 사람이 1년에 한 대접 정도는 첨가물을 먹고 산대요. 어떻게 그거를 따져보면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것들이 화학 제품들이거든요. 그걸 먹고 산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30-40년 전부터 하나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뭐 화장품들 아니면은 어떤 물질들에서 계속 기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시대에는 굉장히 유치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던 기별 같아. 그런데 지금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는 거,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첨가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기별에 대한 아주 이렇게 분명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지금 예언의 신에 대한 기별을 제가 이제 읽고 말씀드리고 찾아 들어가면서 저는 제가 이제 안식일교회 목사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분명함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은혜롭게 주어짐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주부들에게 허락하신 그 예언의 신의 기별들이 있잖아요. 식생활과 뭐 음식물에 관한 권면,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뭐 세자녀 지도법, 그늘 없는 가정, 건강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나 아니면 치료봉사, 뭐 절제, 이런 책들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기별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모쪼록 저희가 예언의 신에 대한 기별을 우리가 읽고 확인하고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